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이것을 1월 1일, 1월 첫째 주에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2주 후면 우리나라 설날이죠. 설날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자꾸 듣는다고 싫던가요? 그렇지 않죠.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1월 달은 어떨 때는 명절이 2월 달에 있는 경우는 2월 달까지도 이렇게 이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복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올해 내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건강의 복도 있을 거고요, 또 재물의 복, 돈 많이 버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취업의 복, 승진의 복, 내가 목표로 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복, 성공의 복, 이런 복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들도 귀하고 빼놓을 수 없는 복이지만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복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복, 바로 사람복,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 예전에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화목해질 수도 있고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또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더군요. 가정의 인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누구보다도 사람복, 인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제가 연초에 기업 신방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원장님들 신방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가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주로 이런 대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직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미용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러시고, 너무 지쳐서 사람 보기가 겁이 난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할까요? 자, 그러고 보면 사람 복이 정말 인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적어서 내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름 아니라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직장 상사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람 복, 인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 복, 인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인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글을 보니까 인복이 있으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대요. 많이 만나야 그 중에 좀 더 좋은 사람, 복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또 우리 어떤 글을 보니까 인복이 있으려면 먼저 나에게 인덕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게 인덕이 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신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좀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늘 먼저 베풀고 섬기고, 그런 인덕 있는 삶을 살 때 인복이 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지나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인복이 있으려면 사주팔자를 먼저 봐야 된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는 반드시 궁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상을 잘 보는 사람, 관상가를 동원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어요. 인복이 있는 띠가 있대요. 우리 띠가 12개가 있잖아요. 어떤 띠가 인복이 있는 띠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니까 소띠, 양띠,
용띠, 이 세 띠가 그렇게 인복이 있다고 하네요. 제 밑에 남동생이 소띠인데 아직 장가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이 띠가 꼭 이제 사람 복이 있다, 뭐 이게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과하고 지나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복덩어리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참 인복 있어, 사람 복 있어,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덩어리 같은 사람 만나면 좋지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역으로 나는 과연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다양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 참 인복 있어, 나 참 사람 복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례당한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어서 승합차에 성도님들과 같이 타고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제가 앞자리에서 듣게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세요. 참 성실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잘해요. 그러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만난 어르신 복 받은 거야. 어디서 집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 손살이 열치면서 아니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 대화를 앞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지, 복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만난 것이 참 복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속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복된 존재로 살고 있나?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남편 잘 만났어, 내가 우리 아버지 잘 만났어, 이런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작아져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나를 만나서 내가 목사 잘 만났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 겉으로는 저를 보고 웃으시지만 속으로는 어쩌다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어디서 저런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혹시나 저를 볼 때마다 그런 탄식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아닐까, 이 역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참 남편 잘 만났어, 나 참 아내 잘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늘 그랬잖아요. 나 참 남편 뭐 지지리도 없지. 늘 그냥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안 된 것 때문에 불만이었잖아요. 내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었잖아요. 반대로 혹시 아내는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은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들, 딸들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참 부모 잘 만났어, 과연 나는 그런 부모인가? 우리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이 참 동료 직원 잘 만났어, 아니면 직장 상사 잘 만났어, 사장님 잘 만났어, 나는 그런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내가 참 수정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참 잘 만났어, 또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가 구역장님 하나 정말 잘 만났어, 역으로 여러분들이 구역원이라면 구역장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내가 참 구역원 복이 있어, 나는 그런 구역원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받는 관점, 복을 받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관점, 주는 사람으로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스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내가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복된 사람 맞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복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끝부분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그런 복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사실상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복이 되는 것, 내가 복된 존재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무조건 너 복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복스러운 존재가 되어라, 덮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도록 먼저 우리를 채우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복된 존재로, 복덩이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덩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제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요 택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최성민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뭐 특별함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조건적 은혜로, 불가항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함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먼저 이 택하심의 복을 주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자,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는 이 말은 꼭 우리 돈이 많이 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택하신 우리에게 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부요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 믿음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고, 그리고 끝부분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벗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택하셨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상숭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바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순종의 삶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럼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도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후에 그야말로 복덩이로 살게 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데요, 정말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들은 다 횡재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당시에 우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는데 가축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롯아,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네가 먼저 택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롯은 정말 삼촌 복이 터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이 조카 롯에게 마음껏 베풉니다. 양보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롯도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롯이 있다고. 의인 50명이 있는데 45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는데 3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변하시겠습니까? 롯 살리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롯이 삼촌 복을 톡톡히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집에 가봤더니 자식을 못 낳아요. 자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왕인데 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태의 문을 여셨어요. 출산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간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복덩이가 그냥 굴러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사를 지낼, 매장할 만한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이때 아브라함이 둘러보다가 헷 족속의 땅 중에 막벨라 굴을 발견했어요.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리원한 자다. 그런데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값을 후히 쳐주겠다. 그랬더니 6절을 보면 이 헷 족속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내 주여, 아브라함을 주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군사들도 있었고요. 아주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심기를 잘못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 땅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해서 값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우리 땅을 그냥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땅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저 같으면 정 그러시다면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인심 좋은 사람 만났네. 공짜로 뭐 생겼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절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또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합니다. 예를 다 하죠. 힘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값을 후하게 쳐서 값을 다 줍니다. 해족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인심 좋은 사람 만나서 공짜로 뭐가 생기면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섬기고 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복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참 인복이 있구나. 해족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복덩어리로 사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약속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한 차원 뛰어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야말로 복덩이 그 자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이 자체 이 믿음이 나한테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그냥 주셨어요? 아닙니다. 먼저 너희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복덩이 되어라. 너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지하게 나는 아브라함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이 미친 것처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이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학교 등교하기 전에는 한 달에 그 용돈을 5만 원 줬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름 뜻이 있어서 한 달에 용돈을 5만 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5만 원 가지고 뭐 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함과 동시에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영어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교사처럼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둘째는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저희 집에서는 늘 애 같아서 쟤들이 밖에 가가지고 제대로 뭘 할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제가 늘 농담으로 그래요. 너 안 잘렸어 올해도? 너 내일도 가? 뭐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농담을 주고받습니다만,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오라 그래요, 부모님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제가 적어도 밉상 알바생은 아니구나.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부르는구나. 제가 또 지켜봐도 뭐 좀 생기면 그 아이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다 그러는지, 오늘 걔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아이가 그냥 가정교사 아이인데도 그 아이를 참 이뻐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거 중요하지. 둘째의 경우에도 우리 전반기 1학기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사정상 현장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냥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이 아르바이트 못 그만두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런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이 골칫덩어리 밉상은 아니구나. 요즘도 알바를 하면서 뭘 자꾸 싸들고 와요. 방학이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수시로 사장이 또 불러요. 불러가서 저거 자꾸 바쁠 때 저 녀석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부르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든 밉상짓은 안 하며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참 뿌듯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 둘째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복스러운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첫째, 둘째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내 목 챙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복된 거지만, 우리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 너무 소홀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1, 2등 하는 친구가 저 하나 교회 전도해 보겠다고 자취방에 와서 저 수학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교회를 인도했던 그 친구의 헌신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친구의 헌신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나에게 영혼의 은사와 같은 분, 영적으로 나에게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준 복동이 같은 분을 아마 한 분 정도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복동이가 있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동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준 복동이가 되었는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대할 때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저런 목사가 왔나 이럴지라도 나중에 제가 제 임기를 다 마치고 은퇴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는 잘 만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 목회자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도들 최고로 알고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다잡아요. 여러분들 또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그래 복동이로 살아가자. 하나님 복동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